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사건은 잃는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마음을 몰라주시고 한 사람을 죽이시는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 여르건 옳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현재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 집에서 68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 사실 이 법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를 않았죠. 그러나 역시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다윗은 왕이 되자 이 법궤를 자신이 있는 왕궁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참 다윗을 보면서 고마워하실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법궤 운반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전역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궤를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찬양이 기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뚝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를 나르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보호하려고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넘어져가는 궤를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고 하는 우사, 그냥 두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오히려 그를 칭찬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를 쳐서 죽이셨을까요? 소들이 뛰고 법궤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 그것을 막으려고 한 사람은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상황,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하나님, 그 우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사를 죽이셔야만 합니까?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문을 읽는 신본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읽게 되면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읽어야 정말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는 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법궤를 68년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이 나오고, 그의 아들 우사가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했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나답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68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법궤를 모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법궤를 그 긴 세월을 모셨지만 하나님을 모신 것인데도 아무런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는데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히려 이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었던 우사,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해야 될 이 가정에 놀라운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비나답 처음에 이 법궤를 모셨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아비나답.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늘 보았던 그 법궤를 이제는 경외감이 사라지고 한 평범한 궤짝으로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10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만나, 그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법궤 속에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 역사물이 이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첫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말랐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 여리고성,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만민보다도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법궤를 실로에 두고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법궤였는데,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법궤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법궤가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사기 말기 때였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들은 이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불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없고 그냥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종교적인 환상에 빠졌던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지고 엘리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지금 68년 동안 함께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오랫동안 모심으로 말미암아 법궤의 감에 대한 신성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사라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나를 대신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사실,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는 그 감격 속에 우리가 매일 아침을 깨운 날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 삶을 다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내 진정한 의미, 만족, 기쁨이 하나님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세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이 순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나의 주님으로 다시금 뜨겁게 영접하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선다면 우리도 안타깝지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놀랍도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습니다. 140년 전 벽 안에 그 푸른 눈의 젊은이들, 수많은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젊음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들의 젊은 피를 다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공부했던 청신대학교 세우신 분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입니다. 1890년에 26살 나이로 이 땅에 들어와서 46년 동안 전 생애를 이 땅을 위해서 다 바치셨던 분, 그분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황주에서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문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조선 땅에 십자가의 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전했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일제 감점기를 보내었고 6.25 전쟁에 아무것도 없었던 잿더미 속에서 한국교회는 오늘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온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핍박 속에 있었지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도가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많은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참 선교의 대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시절, 육군산학교 연구에 보면 지난 20년 동안 신입생 기독교율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1년마다 1%씩 줄어들어서 20년 전에 23%, 그리고 지난해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절, 우리는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게 화려할 만한 법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고 거대한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거대한 아름답게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을 회복을 해야 될 주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 귀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써내려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법궤를 곁에 두고도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68년 동안 하나님을 모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성감, 경외감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아비나답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가 나오죠. 우사는 지금 가다가 소가 걸려서 넘어지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빨리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궤를 붙잡은 일, 하나님 또 칭찬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법궤를 누가 옮겨야 되는가 매뉴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누가 옮기는 겁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한 겁니다. 민수기를 봐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 만지는 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하나님이 세운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 메고 옮겨라고 이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우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오랜 세월 그 법궤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법궤를 경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1년, 10년, 20년, 30년을 보아한 그 법궤, 이제는 평범한 궤짝처럼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상징물로 보였던 하나의 법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외감도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는 평범한 한 궤짝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오늘 가다가 소들이 띄운 곳이 어디입니까? 타작 마당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내었기 때문에 타작 마당을 잘 압니다. 그것은 평평한 땅이지 소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소들이 뛴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뛰다란 말보다는 걸려 넘어지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평평한 땅에 어떻게 소가 걸려 넘어질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사는 넘어지는 궤를 보면서 자신이 궤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몸을 굽혀서 그 궤를 잡은 겁니다.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죽으리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참 친밀하게 가까이 여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친밀함이 익숙함이 되어버려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이름을 적었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몸을 씻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글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친밀감을 넘어서 가벼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을까요? 내가 이 법궤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수많은 사람,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법궤를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궤가 우사를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신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지키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죽음 마땅할 우리를 그 큰 사랑 자비하심으로 지금 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사가 법궤를 지킨다고 손을 펼친 일, 아무리 신앙에서 열심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목적지에서 멀어져 갈 뿐입니다. 오늘 우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법궤를 잡다가 죽었던 우사, 가정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비나답, 이 68년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 철저하게 법궤가 무엇인지, 법궤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전혀 물려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신앙이 무뎌지고 나니까 자녀들의 신앙도 다 묻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올해 5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참 시원하게 해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득점왕이 된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좀 슬럼프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뒤에는 참 놀라운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책 제목입니다. 책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축구를 잘 하려면 운동 능력 하나로는 안 된다. 운동 능력을, 재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겸비되어야 한다. 운동선수의 목적은 골 많이 넣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겸손한 자세, 성실한 태도, 정말 제 가슴에 남아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에 아무리 골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가시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새벽 훈련, 오후 훈련, 저녁 훈련, 그 숱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우선 훈련은 인간 훈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이런 자식이 나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나답, 68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 3개월을 다녀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십지장가를 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납니다. 최근 비율을 보면 85%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미국, 한국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한 연구조사에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두 가지 연구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참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실 때는 그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주라고 맡긴 겁니다. 최고의 부모가 된, 교사가 된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세포 속에 예수의 피가 이식되어 있는지, 오늘 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정말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저같이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열심을 내어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실인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그게 내 참된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든 걸 다 연기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새겨 넣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분노하게 했던 우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사가 문제였죠. 말씀을 어기고 죽임을 당했던 우사.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비나답도 우사도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 버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는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다윗,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곁을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다윗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제대로 살아가자. 그의 의도는 선했지만 그러나 본문 1절을 보면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누구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나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함인데 정작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서 물어보고 가져오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의 평소의 삶을 기억합니까? 늘 전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하면 올라갑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면 아무리 승리할 수 있는 순간이라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다윗을 두고 했던 놀라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제 왕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지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겠죠. 참으로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오늘 법궤를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온 전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온 백성, 모든 사람 다 모여서 이 일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8절에 뭐라 나오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모든 백성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한 거예요. 드디어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다윗도 즐거워했고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 좋아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말씀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를 누가 옮겨야 된다고 말했죠?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메고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죠. 괴를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다윗은 수레를 가지고 소로 끌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수레라가 나와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아무도 쓰지 않았던, 어쩌면 금으로 장식했던 새 수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괴는 수레가 몰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수레 맨다라는 말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니까 빨리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돌려보냈죠? 그때 수레에 소를 끌게 해서 법궤를 돌려보낸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 3만 명을 동원하는 것보다, 모든 지도자들의 박수를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환호, 찬송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인 거예요. 아비나답,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죠. 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임을 당했죠. 그들의 죄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식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모습. 그렇게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모든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그치고 겨울 바람 같은 차가움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제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분노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다윗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될 때인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다윗은 아직까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다윗도 잘했고 왜 우사가 죽었는지 이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이 정말 잘 살아가는 신앙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정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는데도 손을 모으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다면 바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계신다면 우리는 삶을, 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법궤 손이라도 될 수가 있겠어요? 이때 법궤를 모셔간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보면 이 구절을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법궤를 3개월 모셨더니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상황을 정말 너무너무 고결하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오벳 에돔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십 명의 자손들을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시간만 된다면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갔던 사람, 법궤를 진실하게 모셨던 그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까지라도 기억을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기억이 되는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싶을 정도로 기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뜻밖의 죽임을 당했던 우사의 이야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사도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도 심지어 다윗도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런 다윗의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좀 다윗을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지도력,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통치력, 모든 것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의 마음을 얻는 것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런 군사력 통치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신앙, 그것이 진짜 왕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신앙 교육을, 진짜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법궤를 올바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건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다윗을 올바른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 사랑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사랑의 터치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금 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는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진짜 법궤란 무엇일까요?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만나 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생명의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무리 좋은 기적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사는 한 번 넘어지는 법궤를 잡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늘 주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몇 번이라도 죽어야 될 우리,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주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그 피, 내 심장 속에 뛰는 예수의 피, 내 손가락 마디 세포까지 뛰는 피가 예수의 피이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크신 자비하심으로 호흡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모든 일에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걸 다 뒤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심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부르짖는 이런 시대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뚫고 일어난 민족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그 처참한 시대를 뚫고 위기를 뚫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세 천년에 예수 바로 믿으면 죽었던 시절에 그 중세 천년의 어둠을 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일제강점기 6.25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었어요. 무엇이 이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이 위기를 뚫고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쓸 때 우리 어린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이 한국 땅에 잠들어가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일본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매일 나를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더 감동시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오늘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참으로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 은혜는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 그날 우리를 이루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이루실 주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지요. 그날에 우리를 우리의 주님, 주님 완전하시나이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직 우리가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여,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여, 주님 당신 우리를 온전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일, 떨어지는 법궤를 잡는 일, 방치됐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박수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눈을 보아야 진짜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30살의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심장 뛰는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자녀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위기입니까? 교회 수가 줄어드는 것, 성도가 떠나가는 것,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너무나 익숙함으로 가벼움으로 변질되는 것, 그게 위기예요. 법궤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감, 그 설렘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설렘으로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십자가 복음, 그 생생한 십자가 붉은 피가 생생하게 새겨지게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는 법궤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잠들이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저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이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고백하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 사명을 향해서 불태우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열망, 경외감, 우리 가슴에 나오는 걸 해보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생명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의 한국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말씀으로 깨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 몸을 깨워주십시오. 오 하나님, 거룩한 그 몸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한 사람의 한 젊은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끔찍한 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법궤를 모시고 있고 1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가슴 속에 경외감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가슴 속에 십자가를 향한 그 고동치는 심장이 멎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친밀함이 익숙함과 가벼움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져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저들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140년 동안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너무나 화려한 법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타올라서 이 땅의 교회로 말미암아 조국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 사회 가운데 칭송받는, 그래 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장차 아프리카, 중국, 남미, 북미, 온 세계 일방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았어 사람의 박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 생명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서 세계 일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